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그 세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동의 시대에, 그 더운 날 시대에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 오징어 같은 거라든가 문어 같은 거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민족이 좋아하는 건 다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오징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없어서 못 먹잖아요. 문어 그렇잖아요. 돼지가 좋습니까? 소고기가 좋습니까? 돼지가 더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이거 그 시대에 먹지 말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건강학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분석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던 그 시대에, 중동의 그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종류의 음식들은 고등어보다는 비늘 있는 것이 고등어보다는 더 늦게 보존될 수가 있죠. 그건 아시죠? 모르셨어요? 뭐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오징어도 더 금방 상하잖아요, 실제로. 돼지고기는 잘못 먹으면, 여러분 소고기는 좀 상한 거 먹어도 돼, 안 돼? 네. 소고기는 여러분 소고기는 조금 썩은 거 먹어도 돼요. 몰랐어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돼지고기는 상한 거 먹으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소고기는 조금 배앓이 하는 것 정도인데, 돼지고기는 상한 거 먹으면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건 틀린 이야기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대단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뭐 신약에 살면서,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다 이런 것들이 자유롭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말씀은 지금에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 드는 고백이 뭐냐면은, 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더 많습니까? 예?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 많아요? 아니면은, 야, 예수 믿으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뭐 여러분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 잘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 예수 믿으면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물리적인 그 느낌으로 봐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뭐라 그럴까? 뭐 말하긴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하면 돼, 안 돼? 참, 이거 꼭 제가 김보성 집사님 옛날에 잘했던 거 있잖아요. 음주가무.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우리 그래서 되게 예수 믿으면 슬프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끼가 있는 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끼가 있어서 이 끼를 발산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못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남을 예전에는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잖아요. 험담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험담은 기쁨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잖아요. 없는 데선 나라님도 욕한다고. 뭐 우리로 말하면은 대통령 막 뭐라 그러는 것, 그거 하긴 저도 우리 교인들이 두세 명 모이는 곳에는 절대 허락을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두세 명 모이는 곳에 왜 자꾸만 모이지 말라 그러죠? 네? 제 얘기 할까봐. 그래서 못하게.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다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 맘대로 못 사는 거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하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까? 하지 말라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까? 네? 자, 말씀을 읽었어요. 아니, 이거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이게 믿음의 은혜 가운데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을 때, 성경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네?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요? 진짜 성경 읽어봤어요? 근데 우리는 딱 벌써 반응이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예? 우리가 그만큼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어? 하고서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거 볼 때 귓방맹이를 한 대 그냥, 이놈아 너에게 내가 해준 것이 뭐 없다고? 내가 너에게 해준 것 한번 말해볼까? 하면서 쫙 적어나가면은 정말로 객관적으로 해준 게 많아요? 하지 않은 게 많아요? 해준 게 많죠. 성경의 말씀도 자꾸 우리는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기억이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하란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왜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그 하지 말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보니까는, 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꼭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것이 있는데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께 나와야 할지니라, 그렇게 못 박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금요일날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기 보니까는 뭐라 그랬죠? 3번씩 그랬어요. 3번씩 보일 것이니라. 이거는 뭔지 3번, 우리 이것이 뭔지 알아요? 3번씩, 식인가 식인가? 요즘은 한국말이요 진짜 어려워요. 3번씩 보일지니라. 뭐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퀴즈입니다. 뭐예요? 6월절. 두 번째는 맥주. 어느 게 맞아요? 추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교회 처음 나왔는데 맥주주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맥주를 안 주냐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거 추수할 때 추자죠. 그 다음에는 초막절. 자, 이제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6월절은 언제라고요? 3월에서 4월. 이때는 뭘 의미하는 거였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은 첫째, 정말 말 그대로 6월 넘었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패스오버.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문설주에 뿌려진 집은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집은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뭐라 그랬죠? 6월절에 뭐가 일어났다 그랬죠? 보리가 수확되는, 추수되는 계절이라 그랬죠. 다 잊어먹었죠? 괜찮아요. 그래야지 제가 또 말할 때 또 새로우니까. 그래서 이건 6월절은 구원의 사건인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추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 요거는요, 기억해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추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맥주절에는 이건 뭐 알죠?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보리인가? 맥주를 뭘로 만들죠? 아, 보리로 만들어요? 아, 보리구나. 그러면 이때 뭐가 있었지? 예? 밀이 먼저예요? 보리가 먼저예요? 아, 내가 잠깐 착각을 해. 지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몰라요. 보리가 먼저 추수돼요? 밀이 먼저 추수돼요? 보리가 먼저 추수돼요? 제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정확히 말할게요. 밀을 추수했어요, 이때. 한겨울을 지난, 그래서 밀은 가을에 파종하잖아요. 그리고 보리는 요때가 언제냐면은 7월에서 8월, 아니 5월, 아니다. 6월에서 7월이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이었어요. 요때 초막절은 뭐가 추수가 됐을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추수가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라든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올리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수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추수와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은 감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에 이것을 잊지 말고 지켜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초막절에는 왜 이게 초막절일까? 이게 초막이 뭐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뭘 짓죠? 근데 그림 같은 집이 어떤 집이에요? 초막이란 말이에요. 화려한 집이 아니죠. 이 초막이란 것은 우리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뭐를 말하냐면은 광야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광야로 나가는 걸까? 영적인 의미에서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요, 그 광야에는 하나님과 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광야로 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홀로 있는 나만의 시간을 동안에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대면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를 지키자라는 것은,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은 사실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너를 좀 만나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대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나에게 나오는 자가 되어라, 이 말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6월절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은, 우린 지난주에 배웠어요. 뭐를 먹는다 그랬죠? 무교병을 먹는다 그랬죠? 그렇죠. 이것은 뭘 말했어요? 순결을 말하고 거룩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6월절에 그랬고요. 77절에는 또한 유교병을 먹었어요. 거꾸로. 나의 죄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에게서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소사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예배란 것이 있죠. 뭐냐면은 우리의 삶은 예배를 통하여서 세 차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이제 그 구약 전통이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지켜진 약속이 되는데요. 3번의 절기를 모든 남자들은 다 지켜야 됐어요. 뭐라고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7월에서 8월 사이에, 9월, 10월, 11월 사이에 모든 남자들은 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한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대략 그때 당시 걸어가면 3일에 빨리 가면 일주일이었어요. 걸어서. 그러니까는 대략 잡으면은 한 7일에서 8일, 좀 늦으면 10일 걸릴 거예요. 그럼 가는데 10일, 오는데 얼마? 10일, 예배 드리는데 한 며칠 걸린다고 하면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시간만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은 3, 4월 달에 예배 드리고 와서는 또 예배 드려 안 드려요? 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도착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 예루살렘 전체로 봐서는 어디에 사는 게 제일 유리해? 그래서 예루살렘 땅값이 비쌌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라는 변방에서 오기 위해서는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너희는 이 땅에서 순례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도 했어요. 참 힘든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순례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란 말이 이게 부정적이고 없는 것이고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러, 여러분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군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언짢아져요? 네? 이영배 권사님은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네요. 그럼 어때요? 좋아 안 좋아요? 별로예요? 성경에서는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때 말할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던 거 알 수 있어요? 130년이래요. 근데 야곱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컨셉이 뭐였냐면은, 내 삶 130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 나그네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했나요? 아니에요. 나그네란 뜻은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나는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갈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 땅의 삶의 타도는 뭐냐면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다? 나그네의 삶이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도 고백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여러분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그거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좀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조금만 들어도 내 것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여기 60 넘으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너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좀 인생에 어느 정도 60 지나면 그 이제 그게 있잖아요. 내 몸이 내 거 아닌 것 같고 내 몸이 옛날처럼 아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최정환 아나운서님 어때요? 그렇죠? 인정하죠? 이영배 권사님 영원히 본인 것 같아요? 아니죠? 이석원 장로님도 그렇죠? 다 여기 인주영 권사님도 어때요? 본인 몸 같아요? 옛날?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럼 우리 인정해야 될 건, 이거 내 것도 아니다. 이거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내 거냐 이거예요. 그 내 거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마감되면 마감될수록요. 저는요, 신방 가보면은 양로병원에 아무래도 자주 가잖아요. 가보면요, 한 번은 제가 딱 갔는데 그 잔이윤이 있더라고. 여러분, 잔이윤 누군지 아세요? 네? 코미디언, 유명한 사람이 다 아세요. 아마 여기 한 50대, 60대 분들은 그 제가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그 토크쇼 할 때 뭐라 그러죠? 그분이? 잔이윤입니다. 그래요? 약간 있어요. 그분 굉장히 그때는 센세이션한 아주 그 영원이 될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 교회 박하자 권사님이 계신 그 터스틴 양로 그 센터에 제가 신방 가니까 그 박하자 권사님 앉아있는 휠체어의 그 자리에 바로 옆에 잔이윤이 앉아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치매 걸리셔가지고 나를 못 알아봐. 하긴 뭐 나를 뭐 치매 안 걸려도 못 알아보겠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옆에 간호사가, 목사님 저분이요, 내가 몰라보는 줄 알고 저분이 그 유명한 잔이윤이란 분이에요. 잔이윤이란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니까는 옛날에 그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은 어떤 자들이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배로 돌아가자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그것이 정기적으로 돌아가자는 건 영적인 의미에서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7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일인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은 모든 날이 찌끄러기 마지막 날이 예배인 것을 예배를 알고 있습니까? 네? 자, 월요일은 뭘 의미하는 거죠? 화요일은 뭘 의미하는 거죠? 수요일은 뭘 의미하는, 이 정도면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주네. 월요일은 뭐를 위한 날이죠? 주일을 위하여. 며칠 남은 날이다? 너무너무 마음에 어때요? 그거 생각하면 설레잖아요. 그렇죠? 그 설레임이 하나였다면은 화요일이 되면 2개가 되고, 수요일이 되면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되면은 몇 개가 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심장이 터질 만큼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일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는 주일날은 완전히 우리에게 축제가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 하나님은 즐거운 날의 상징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일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게 이 절기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절기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나그네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이게 두렵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나그네로 지내는 그때를 준비하는 때로 여기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의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어져 있다면은,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닌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이 나그네의 삶 동안에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은요, 나그네의 삶임은 그게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질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게 눈으로 보기에 눈으로 말하는 물리적인 예배 시간,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3가지 절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임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요한 3서에서도 너희는 이 땅의 거류민, 이 땅 안에 나그네로 살 동안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면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자의 그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그래서 준비하는 자냐 이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날은 부지중에 온다고 그랬고 기다리지 않던 때에 온다고 했는데 그때를 향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자가 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절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편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유월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한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무교절, 유월절 말고 나는 딴 때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요. 여러분, 나는 올해는 꼭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드리기 때문에 이거 드릴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장가 가는 게 나아, 예배 드리는 게 나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나아, 아니면 세상의 것 취하는 게 나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길로 나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핑계 댈 수 없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절기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가 없었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잖아요. 그것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 첫째,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드리는 제사가 똑같아요. 뭘 말하냐면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예?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입니까?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수요성경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헌신 예배인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틀린 이야기에 맞는 이야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의도가 있는 것처럼 들리죠. 다시 물어볼게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설교 끝나고선 저기 하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라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폈어. 그래서 목사님 참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내 마음이 흡족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게 옳은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잘 모르죠? 예? 권사님 뭐라고 지금 그러세요 지금? 틀린 말이라고 좀 크게 얘기하세요. 왜 틀렸을까? 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된 거 서서 얘기하시든가.
오케이. 은혜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좋은 마음 될 수 있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중요한 의미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지 않고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나 한번 은혜 받게 해주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절정은요, 자, 예배 순서 보면은 제가 설명한 거 옛날에 설명했으니까 여기 말씀이 있고요. 이 전반부는 뭐라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배 형식에서도 똑같아요. 설교 전에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예? 아니, 헌금이 있잖아. 이건 잊으면 안 되지. 헌금이 있잖아요. 나를 드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 찬송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전문적인 용어로 파송 찬송이라 그래요. 예배 형식에 있어서. 아니면은 경배 찬송이라 그래요. 이거는 come forward to the world. 그러니까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형식이에요.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감정적으로 내가 감동받아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를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그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제물의 특징이 뭐예요? 거긴 비둘기도 있고 소도 있고 양도 있어요. 그거 종류가 달라요. 그렇지만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가지가 꼭 꺾이고, 소는 어떻게 했어요? 각을 떠가지고선 팔다리 다 잘라지고, 피는 피대로 다 모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죽어야지만이 그게 제사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결국에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아주 그냥 18호 둥둥 살아있어. 김치를 소금에 막 팍팍 해서 그냥 소금을 막 져가지고 너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이놈의 배추가 제일 미울 때가 언제? 살아있을 때 막 그냥 주부들이 뭐라 그래, 이놈의 자식 왜 안 죽어 안 죽어 그러면서 그냥 막 그냥 소금을 막 그냥 쳐, 그냥 그 속에다 그냥 속살에도 막 소금을 넣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후에는 여러분들은 죽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과 나를 드림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기억하십시오.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요,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장 보면요, 여기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기름은 쓸모 있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쓸모 있는 거예요? 쓸모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것은 소기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있어서 기름은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름은요 대단히 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여러분 기름은요 지금 부산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굳이 성경에서 기름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기름의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고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름이란 것은 사실은 제일 부수적인 건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다리도 있고요, 몸통도 있고요, 심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은 팔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앞에 있는 거를? 그것도 다리예요? 발이라 그러나? 앞다리, 앞손이라 그러지 않죠? 네. 앞다리, 뒷다리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다 중요한 것들은 누구에게 올리냐면은 하나님께 올려요. 대표적인 제사 방법이 번제였거든요. 번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다 불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번제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제일 싫어했던 제사가 뭐냐면은 번제였어요. 왜냐면은 남는 게 있어 없어? 예? 근데 화목제라든가 다른 제사는 남는 게 있었어. 남겨야 됐어요. 그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번제가 좋아요? 화목제가 좋아요? 물어보면은 화목제가 좋아. 누구 입장에서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 번제는요, 특징이 싸그리 다 태웠어야 됐어요. 근데 다리 태우죠, 몸통 태우죠, 머리 태우죠, 모든 것을 태우는데 남는 것이 뭐예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슬며시 이것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태우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거 제사 드리고 남는 거니까 우리가 저거 가지고 내일 무엇을 먹거나 할 수 있겠구나. 기름도 먹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드려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뭘 남기려고 그랬겠어? 기름을 남기려고 했겠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깊어지면은 남아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남겨가지고 내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름이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핑계를 대든지 이 기름을 많이 남겨서 내 소유로 삼는 것이 제사 드리는 자의 악한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드려지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니 너희는 그 기름도 너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내 것인 줄 알고 다 나에게 드리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 섬길 때는 하나님은 원하신 게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의 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11조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11조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드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10분의 1입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가장 나쁜 것을 드리는 게 10분의 1입니까? 우리는 조금 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농부는 이해가 돼요. 과수원지기는 이해가 돼요. 사과를 생산하고 배를 생산한다고 하십시다. 이것을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10분에 드려지는 10분의 1의 제물이 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생산된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모든 곡식에 있어서 이 드리는 자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까? 가장 나쁜 것을 드려야 됩니까? 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 과일 가운데는,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 우리는 지금 마켓에서 사다 드려 안 사다 드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 이렇게 드려지는 과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드려? 어디요 대체? 내가 기준으로는 라팔마 한남체인 것 외에는 다 안 돼. 내가 들은 소문에는 라팔마 한남체인 게 제일 과일이 좋다면서요. 그러면 성경식으로 말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굳이 비교하자면요, 몸도 여러분 주일날에는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그냥 주일날에는요, 지가 그냥 다 할 거 하면서 그냥 불타는 금요일 온 세러데이 하면서 그러다가 지친 몸 이끌고 오는 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강건했을 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더라도 내가 그냥 찌꺼기 같은 인상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최상의 것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려도요, 11조도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다 재해놓고 남으니까 11조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딱 드려놓고 그 다음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사용처를 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우리를 어떻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선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뻐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절기가 주는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